편안한 마음으로 나도 그러려고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당신의 육체로 누구를 보내셨느냐? 당신의 육체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여기 수염이 이렇게 기르신 분이 하고 섰으면은 우리가 엎드려져라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정말 초라한 구유에서 한 아기로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성장해 가는 동안에 한 30세 돼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또 뭘 남겨주셨느냐? 예수님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지만은 우리 눈에는 가시적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는데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같이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몸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어디든지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믿음이 집합되고 믿음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건물하고 모양이 독특하고 뛰어나고 더 잘 되고 화려하고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천국이라.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도 알다시피 어떤 예수님이 몸 되신 교회는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 등초절같이 해가지고 우뚝 선 그런 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지하방에서든지 아니면 상가에서든지 초가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정말 믿음으로 합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기독교 초에 개성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어떤 그 집안의 청년이 아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그 부모들이 노부모들이 아주 안타까워서 저놈이 아들 한 놈 있는 저놈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내가 죽어서 제사를 누구한테 얻어먹겠다. 응? 제사 얻어먹을 수 없다. 가지고 너무 안타까워하고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그때 아들은 어머니 아버지 제가 살아계신 동안에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있지 않고 잘 모시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울에 아들이 밖에 나갔다 놀다고 오래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주무시는 거예요. 어머니 부엌에 가서 국수를 100년 전이니까 그것도 엄청 귀한 거죠. 국수를 많고 한 묶음을 삶아가지고 두 그릇을 담아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주무시는 방 앞에다가 딱 놓고 앞에서 마루에서 절을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국수 드세요. 아무 얘기 없는 거야. 또 아버지 어머니 국수 드세요. 아무 얘기 없어. 거의 3번씩이나 그렇게 동일하게 했는데도 반응이 없는 거야. 근데 그때 마침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소피 보고 싶어서 나오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얼빠진 놈이 어디 있어. 아니 네 애미가 지금 한참 자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그때 아들이 아버지 주무시는 아버지 앞에서
국수를 갖다 놓고 드시라고 3번이나 절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못 알아들으셨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세상을 떠나가지고 국수 아니라 세상 없는 것 차려놓고 절한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그렇거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때로부터 그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부모로 사시다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 정말 초대 교회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응? 요 사이 어른들은 뭔가 내한테 내가 죽어도 제사를 지내고 나를 기억하고, 제사 지내기 뭡니까? 사람이 살다가 영혼이 떠나가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영혼은 영혼 세계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것이 삶이 있고, 다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참 도리인 것입니다. 응? 그래서 그 우리나라 정철 시인이 그랬잖아요. 어버이 살아신 제 섬기기를 다해라. 지나가는 후면 예달다 의아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응? 어버이 살아계실 때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협이다. 예? 그렇다 해서 돌아가신다 해가지고 뭐 없인 적이고 어떻게 하는 건 물론 아니지만은 그건 다 2차적 문제고, 살아계실 동안에 잘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을 섬기시는, 어떤 교사에는 정말 그야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극한 상황도 부모 자식 간에 벌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돈 때문에, 무슨 그 상속받을 재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우리 등촌제일교회 청년들은 정말 세상에서,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정말 효도를 다하고 효성을 다하시는 그런 청년들인 줄로 제가 알고 또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주어진 주제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까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항상 교회에 계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들이 언제나 교회에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교회 나와서 찬송하는 분들을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항상 여기에 대기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 여기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 중심에 언제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어떤 사람은 내게 주어진 기능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내게 주어진 물질을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5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질 때에 한 1년쯤 돼가지고 청년들만 한 7, 80명이 모였어요. 가정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고, 여기에 청년들이 좀 많아가지고 청년들이 7, 80명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초창기의 시작은 청년들로부터 시작된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처음 시작했던 교회는 세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지읍시다. 서로가 청년들이 그렇게 교회를 지읍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작정한 시간 돼가지고 헌금도 작정을 하는데, 기껏 해야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결혼할 때 가져가려고 그 당시에 처음으로 유행을 했던 밍크 담요하고 또 접시, 그릇 뭐 이런 거 가득 준비한 거, 이걸 갖다가 바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외국에서 자기의 그 소중한 분들한테 받은 시계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마음과 그런 정성을 그랬던 분들이 지금도 여기 생존을 계세요. 나이가 거의 70이 넘었죠. 딱 51년째가 됐으니까 그때의 20세 초반의 청년들이 섰으니까 지금 그리 됐죠. 교회를 지금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그분 중에 한 분은 지금도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부장으로 섬기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 하나는, 한 가지 목적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이라는 게 뭐냐? 사랑할 때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때에 내 몸을 바치고, 내 시간을 바치고, 내 정성을 바치고, 내 물질도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교회가 시작 때부터 이 교회 정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시작되느냐? 물론 우리 등촌제일교회가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참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교회마다 다르죠.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동기는 51년 전에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썼어요. 저는 신학교 3학년 초에 우리 학교의 학감 되신 목사님이 저를 보고, 강 선생, 졸업하고 어디 갈 거야? 저 섬으로 갑니다. 섬? 섬 좋지. 그 섬 어떻게 가려고 그래? 아, 섬에 그냥 가가지고 뛰어들어가지고 그냥 그들과 더불어서 낮에는 일하고, 또 고기를 잡을 때는 고기 잡고, 그리고 저녁에는 사랑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이야. 근데 말이야, 나 같으면은 그렇게 가면 자네가 섬 몇 개를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 저의 섬 하나만 하면 됐죠. 그래, 그 섬이 굉장히 많은데 그 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다른 사람도 하나님 보내시겠죠. 그렇게 대화를 끝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나 같으면 말이야, 육지에다, 도시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워서, 이 세워진 교회로 하여금 낙도의 섬마을에 교회를 세우게 되면은 최소한 하나 이상을 할 것이 아닌가. 하나 이상. 그럼 여기에도 교회가 있고 섬에도 교회가 있으면은 그걸 귀하지 않은가. 그래요. 그래서 그때 한참 강남에 개발하려고 브로도저를 가지고 막 땅을 밀어붙여 가지고 10번 황토들이 온 천재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아주 오래된 동네가 저 꼴짝이에 조그마한 게 몇 집 있고 집은 하나도 없었죠. 가서 보니까, 둘러보니까 아무리 앞으로 신도시가 세워진다 손치더라도 신도시 세워진 걸 보지도 못했으니까 상상도 못했죠, 나는. 그래서 어느 금요일 날 수업 마치고 신월동에 있는, 신월동의 원로봉사로는 고영보 목사하고, 저 충청도에 있는 김태수 목사라는 사람하고, 나이는 나보다가 한 살 적은데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셋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염창동에 가면은 감리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수요일 날 3일 예배도 막 사람들이 꽉 차더라. 저 교회가 없더라. 그런 얘기를 누가 정보를 제공해 줘서 듣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감리교회는 있고 그 옆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는데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불과 일주일 전에 창립 예배를 드린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여기 교회가 있는 데는 내가 다시 교회 세우고 싶은 마음 없다고, 왔으니까 내려가 보자고. 그래서 저 뒷길로 쭉 내려갔죠. 저기 원래 강화도 다니는 길이에요. 본길에 영등포에서 강화도 다니는. 그래 그 길을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전철이 다니고 있는 이 동네가 보이는, 이 산이 보이는 거예요. 산빛 아래 이렇게 집들이 있는데 물론 교회도 안 보이죠. 저기가 좋겠다. 그래서 휙 돌아가지고 이 교회 자리로 왔어요. 여기 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현재 교회는 여기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산이 있었어요. 산음들 가 있고.
그 건물이 공장 건물인 거죠. 걔 와서 딱 둘러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야, 저기 교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복도방을 찾아갔죠. 그 내막은 복도방을 찾아가서 방 하나를 구해가지고 왜? 내게 있는 모든 전 재산은 그때 돈으로 15만 원밖에 없어요. 왜? 그게 결혼 자금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미천인 거예요. 그게 전부 전심하시네요. 그러니 뭐 큰 건물을 빌릴 수도 없는 거죠. 방 하나 빌리면 딱 맞는 거니까. 그래서 복도방에 가서 방이 있느냐니까 있다고. 그 저기 여기 몇 군데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옛날에 지은 집이니까 막 아주 조그마한 방이죠. 두 사람 앉으면 그냥 막 이마가 닿을 정도로 그렇게 작은 집이었었어요. 옛날 집들이. 그래가지고 더 좀 큰 데가 없느냐 하니까 있긴 있는데 아주 터가 센 집 하나 있다고. 터가 세? 혹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예요? 어떠냐 가보자고. 가보니까 정말 이 산기슭에 많은 길쭉한 건물이 교회가 저 공양하다가 망해가지고 막 문을 철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참 좋겠다. 대부분 딱 마음에 싹 드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 든지 터가 새든지 별의별 얘기해도 좋다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기에 방 앞에 두 개 있는데 하나만 얻으면은 9만 원이고 이 공장 건물 그 중간에 한 30평을 얻으면은 그 30만 원이라. 그래서 39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때가 72년 한 9월쯤 됐을 때, 8, 9월쯤 됐을 때요. 열심히 맨날 대남에서 교회를 개척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그 공장 건물 앞에다 포스터를 크게 써서 붙였습니다. 1972년 11월 19일 날은 여기에 등촌 제1교회가 세워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동민 여러분들께서도 참여하셔서 그날에 꼭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 전부터 여기에 주일학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세우기 전에 동네 애들 모아가지고 막 하니까 애들이 막 10명도 오고 20명도 오고 20명도 오고 그때 그 중에 주일학교에 나왔던 학생이 지금 이유숙 권사라고 지금 한 60한 서른 됐을 거예요 아마. 저 앞에 사진 보면은 교회 3층에 올라가 보면은 그 교회 세울 때 벌써 그림이 있어요. 그림. 그 그림은 내가 찍은 사진을 그대로 그냥 그려놓은 거죠. 그 이유숙하고 이형권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호사나 청가대 하고 있어요. 그 둘이가 지금 또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 나머지는 다 세상 떠나시고 다른 데로 뭐 떠나가고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드디어 72년 11월 19일 날 창립멸들이 되는데 그때는 제가 어디서 했었냐면은 신길동 여기는 신길동 가면은 신길동 교회 큰 교회 있죠. 그 신길동 교회에 교육전사를 썼어요. 근데 교육전사로 있다가 이제 나이는 32살 됐고 교회를 개척하려면 결혼을 해야지 총각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미 벌써 한 1년 전부터 교제하고 있었던 제 집사람하고 13일 날 11월 13일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날 아마 지금 월요일 날 결혼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신길동 교회에서 돌아가신 고 김웅조 목사님이 와서 주례를 하시고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1박 2일 하고 원양 온천 가서 신혼여행 갔다가 와가지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바닥은 흙바닥이지 위에는 그냥 천장 이 스레트만 그냥 간신히 그냥 덮어놨는데 군데군데 돌멩이 떠져가지고 스레트 깨져가지고 막 햇빛이 비치고 비도 내리고 막 그런 거.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려면 최소한 뭔가 앉을 수는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베니다를 사다가 내가 또 과거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목수를 했기 때문에 막 선술집 걸성처럼 만든 거예요. 그걸 한 30개 쫙 만들어 가지고 놓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19일 날 오전에는 신길동에서 예배 드리고 오후 3시에 여기 와서 창립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때 창립 예배 드릴 때에 내 신조는 어떤 마음이냐면은 첫째로
절대로 다른 교회는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왜? 교회 처음에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다른 교회들 데리고 가지고 세우는 경우가 참 태반해요.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다른 교회는 오면 안 된다. 그리고 내 친척도 오면 안 된다. 내 친구도 오면 안 된다. 내가 신일동 교회에서 성미들 때에 적어도 한 1년 반 가까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주일학 교사들이 그냥 전사님이 만약에 가가지고 한다면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돕고 싶으면 있으면은 평일날 와. 주일날은 본교에서 예배 드리고 딱 잘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 내에서도 물론 다른 교단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교단 내에서도 모범적인 출발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경제적인 도움 없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있었겠어요? 6살 전에 결혼했던 내 아내하고 그다음 한 달 전부터 함께 목회하자고 해가지고 신학교 2학년 허광수 목사라고 우리 교단 총무님까지 했던 분이 그분이 신학교 2학년 때 같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하고 딱 네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외로 시내 큰 교회 나가든 낮에 나가다가 오니까 우리 교회 오는 한두 사람도 있었고 어떻든 그리고는 신일동 교회에서 그 교인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막 전부 다 와가지고 입체 여지없이 창립 예배들은 가득 찬 거예요. 그냥. 응? 그러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나면은 다 가는 거예요. 웃죠. 그렇게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에는 어떤 각오를 했느냐 하면은 외적으로 내가 그렇게 한다고 손치더라도 내 내심으로는 세 가지 결심하게 있었어요. 첫째, 굶을 각오를 한다. 왜? 교회도 없지. 당장 결혼해가지고 누구 양식 갖다 줄 사람도 없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굶을 각오를 하고. 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을 각오를 한다. 죽을 각오를 하고 덤벼들면은 안 되는 일이 없다. 응? 정말 일사가오지 일사가오. 응? 내가 교회를 개최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내 몸을 투자해서 왜? 성공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지만은 실패하면은 나와 하나님은 완전히 그냥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는 그 죽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났지만은 죽을 고비는 막 수도 없이 남겼어요. 죽을 고비. 정말 그런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피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오늘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뼈를 묻을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뼈를 묻는다는 것은 안 떠난다는 거지. 교회가 부흥되든 안 되든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온몸을 투자한다. 그러니까 뼈를 묻는다는 것은 내 몸을 이곳에 묻는다는 거죠. 그런 각오를 하고 창립을 드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 그 왔던 이 교인들이 전부 다 가고 그 다음 날 이제 주일이 되는데 교회는 나는 세 사람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아내하고 우리 담당 같이 협력했던 교육전사하고 나하고. 그런데 의외로 한 두세 사람까지도 왔어요. 이웃 사람들도 오고 다른 교회 나간 사람도 오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심어졌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사명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정말 정신없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교회가 길쭉한 건물이 있었는데 여기 첫 번째 집 두 개가 있고 가운데는 공장 건물을 했고 이쪽에도 또 그 관리하는 집이 있었거든. 11월 19일 날 창립해야 되는데 3월쯤 넉 달이 지나가지고 그 관리인이 죽은 거예요. 감경화로. 나이 30대 초반인데 애는 5살 된 딸아 있고 3살 된 아들.
30대 초반에 이 사람이 간경화로 죽는 거예요. 죽기 전에 성모병원에 가서 수혈을 해가지고 잔뜩 피를 그냥 받아가지고 와서 왜 이러니까 하냐면은 이런 것도 목회자로서 그래서 죽었으니 세상에 이렇게 쓰다 보니까 눈은 감겨져. 눈은 감겨졌는데 아무래도 입이 안 다물어져. 입이. 그때 마침 실동교회 그 고영목 전사가 생각이 나가지고 시체를 눕혀놓고 자 애들은 잠들어 자지 젊은 미망인하고 시체를 가운데 눕혀놓고 젊은 목회 전사하고 밤을 새우고 생각하니 정말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막 택시를 타고 가가지고 그 전사를 데려갔어요. 오면서 있잖아. 눈은 이렇게 하는 것 감겨지는데 입은 안 다물어져. 그러니까 싱긋이 우는 거예요. 이 친구는 시골에서 그런 일들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벌써 노련한 거예요. 또 오드리만은 턱을 탁 하니까 탁 부르고요. 내가 32년 동안 살면서 이 턱이 말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때 처음 하는 거예요. 그때가 몰랐어요, 사실은. 말하면 그 말한 줄 알았지 턱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몰랐어요. 그 턱을 탁 하니까 쫙 붙더려. 그리고 여기다가 수건을 또 눌러가지고 딱 붙이니까 그렇게 해서 자,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마귀가 이제 역사하는 거죠. 마귀가 교회를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날이 언제냐면 토요일에서 장례를 치는 날이 그리고는 어떻게 정신없이 주일을 지났는데 월요일부터 교회를 들어오는데 무서워서 내가 도저히 문을 못 열게 막벌 떨리는 거야. 스위치가 바뀌는 게 안에 있는 거야. 안에 캄캄한 방에 문을 팍탕가면 저 예배당에 문을 확 열고 돌아가지고 더듬어 가지고 그 스위치를 켜야 되는데 더 무서워서 겁이 나가지고 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내가 멈추면 마귀한테 지는 거다. 그냥 주야 하고 가서 탁 켜고 확 쳐다보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귀신이 나 싶어가지고. 그때 그 교회 안에다가 내가 자전거에다가 그 시체 넣는 관을 자전거에다가 제일 싼 걸 사다가 놨거든요. 그걸 갖다 놓을 데 없어가지고 교회 뒤편에다 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막 갑자기 그 관이 막 빈 관이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덤벼 들어갔던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마귀가 최고로 위협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일주일 동안을 막 떨리는 마음으로 무서워가지고 딱 일주일 딱 지나고 나니까 주일 되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문 열고 들어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불 켜고 예배 드리는데 이 마귀 역사가 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서 그 교회 옆에 우리 집 옆에 또 다른 집 살았는데 그 집 남편도 회사에서 집에 못 오고 무서워가지고 회사 안에서 기숙사에서 잠을 잤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시험에서 넘어지면은 그냥 끝나는 거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은 하나님이 아마도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세우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면서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때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300명, 한 250, 300명 이상 모였었어요. 한 2년 다 돼가지고. 근데 청년들 가만히 등록카드 쓴 걸 보니까 한글인지 한문인지 영어인지 일본말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글자를 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 가운데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 중에 한두 명은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언제 학교를 가느냐? 겨울에 한가할 때만 학교 가는 거예요. 농멍이 되면 전부 다 일시키는 거예요. 7살, 8살부터 일하는 거예요. 그냥 소를 먹이고 가고 소를 풀을 꽂고 막 또 뜯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학교를 언제까지 가느냐? 농사 다 끝나면은 11월, 12월 가다가 이제 방학해 버리잖아. 또 그리고 또 한 달 정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6년이 된 거예요. 6년 되니까 글자를 못 하는 거예요. 한글 하나도 못 키우치는 거예요. 6년이 됐으니까 졸업을 시켜야 되는데 그 졸업을 했으니까 초등학교 졸업했다. 글자를 쓸 수 있냐? 못 쓰는 거예요. 그게 등록카드에 비춰진 거예요. 엄청 큰 충격이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만나가지고 상담을 해봤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청년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는 교회도 아주 짓기도 전이니까 그 세를 얻어서 하여튼 그 건물에서 새벽 기도가 6시에 끝나면은 6시부터 7시까지는 희망교실이라고 하는 학원 비슷한 교실을 했어요. 영어 기초, 한문 기초, 한글 펜글씨 가르친다고. 그 한글 가르친다 하면은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한글 펜글씨 가르친다 해가지고 기업해가지고 하는데 50명, 60명, 100명 이상 되는 거예요. 이 좁은 교실에 예배당 안에 그냥 꽉 차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년 후에 교회를 지어가지고 다시 하자 해서 76년도에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 5월 13일부터 기공예배를 들어가지고 마치 10월 초까지 9월 말까지 교회를 다 지었어요. 2층, 2층, 3층으로. 바로 이 자리에다가 개척했던 그 자리에다가 땅을 좀 더 사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짓고 나서 10월 그 입당 예배를 드리고 바로 시작한 것이 그 신망의 중고등학교라는 그 야간 학교, 중고등학교를 하게 된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할 때에 여기에 이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가장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아마도 이 일일 것이다. 글 보는 사람들이 글을 가르치는 거,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가르치는 거, 학업을 이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학업을 이어가는 거 너무 중요하다. 지금은 또 그렇다 손세대라.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점점 더 세계는 문화적 세상이 될 텐데 그래서 1977년 4월 20일 학생을 모집했는데 420명의 학생들이 신입생들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이 420명 고등학교 한 반, 중학교 두 반 그렇게 해서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막 대회실에서부터 2층, 3층까지 다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선 회사 일을 끝나고 나면은 7시 반부터 이제 수업 시작하는 거예요. 7시가 끝나고 7시부터 10시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그렇게 학업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주변에 또 보니까 유치원 시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많고 애들도 많은데 그 유치원 애들을 위해 뭘 할까? 이왕에 저녁에는 야간 학교를 한다면은 유치원 애들을 위해서 유치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4월 26일 날은 드디어 등촌 제일 유치원을 또 개업한 거예요.
교회들도 물론 뭐 거의 어른들은 없었고 청년들만 있었던 거예요. 해서 모집해가지고 그 유치원이 지금 벌써 46회 졸업했어요. 지난번에 내가 졸업식에 와서 설교해달라고 와서 보니까 45회더라고요. 이제 46회가 지금 하고 있겠지만은 그 유치원을 졸업한 사람들이 낳은 자녀들이 지금 그 대부분 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게 된 동기가 뭐였다 그랬죠? 섬선교. 섬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우선 우리 교회가 자립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야간 학교를 하고 저 유치원을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지만은 그 섬선교는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거의 10년쯤 됐을 때 1980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짓고 나서 그 자립 발당하게 돼가지고 제일 먼저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에 가가지고 교회를 첫 번째 짓고 두 번째, 세 번째 새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 개척했던 그 교회는 지금도 있습니다. 또 오가는 일도 있고 그 또 일어났던 열매도 또 많고, 그게 열매를 언제 받느냐? 그 40년 지나가지고 열매를 받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렇게 개척했는데 거기서 있어 열매들. 자, 이렇게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지역 사회를 위하고 어두운 데 빛을 발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만지게 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낙도 선교. 낙도 선교는 여러분 왜 내가 낙도 선교를 아까 지망했다고 했느냐 하면은 신학교 한 2학년쯤 돼가지고 아주 작은 책갈피 하나를 봤어요. 책자 하나를 한 100페이지 미만 되는 작은 책자예요. 제목이 뭐냐? 슬픔은 강물처럼 이런 책자예요. 한순간을 보고 그냥 다 읽은 거예요. 그냥 울면서 읽었어요. 정말. 그게 뭐냐면은 일선 교사의 수기예요. 일선에 파송된 교사가 그 당시는 분교가 없고 분교도 있지만은 학교만 섬마다 학교가 다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5명 있는 데도 있고 3명 있는 데도 있고 10명 있는 데도 있는 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5명, 4명 되면 그냥 한 반으로 묶어가지고 교사 한 사람이 하는데 학년은 다 다르니까 나이가 다르니까 2학년, 4학년, 6학년 그래 있거나 1학년 있고 3학년 있고 6학년 있거나 그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교사 한 사람이 정말 목숨 다해가지고 그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섬 저 섬 다니면서 그 학교를 하다가 마침 방학이 돼가지고 아들이 큰 섬에 살고 있는 아들이 이제 그 자기 아빠가 있는 작은 섬에 온 거예요. 놀러. 그날 마침 모처럼 아들이 왔다 해가지고 밥을 맛있게 잘 해가지고 딱 먹고 1시간쯤 지난 후에 그 아버지 선생님이 갑자기 폭통을 일으켜서 막 떼굴떼굴 굴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보니까 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집들이 그 동네 안에 한 6째 되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혹시 가스명수나 활명수 사는 게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한 집도 그게 없는 거예요. 가스명수 한 병, 활명수 한 병 있었더라면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몇 시간 동안을 방을 헤매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물론 전화도 있었지만은 봉화라는 게 있어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불을 피우면 그 큰 섬에서 알고 이 비상이다 하는 걸 알고 이제 해야 되는데 마침 또 태풍주변이 내렸는데 그 배는 뭐 알고 있어도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배 잡혀도 못 오지 태풍주변이 내렸지 물론 뭐 헬리콥터는 그 당시에 뭐 생각도 못 할 때고 그렇게 몇 시간을 사방구석을 헤매던 아버지가 그만 쓰러져 잠이 든 거예요. 아들도 그냥 잠들어서 같이 잤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아침에 보니까 시체가 되게 살아난 시체가 되는.
취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어떤 보상금 좀 나와가지고 이 초등학교 선생님의 사모님이 그 보상금을 가지고 구급약을 사가지고 이섬저섬 다니면서 비상약, 그 당시에는 비상약이라는 것도 없었죠. 그 비상약을 만들어가지고 봉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섬마다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전해주면서 썼던 수기가 슬픔은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뭘 다짐했냐면은, 자, 학교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힘쓴데 이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섬마을을 위해서 얼마나 선교하기 위해서 애쓰는가 물어보니까 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면 안 되면 안 간다는 거예요. 또 세울 필요도 없고 나는 가야 되겠다. 한 사람에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냥 버려두시겠냐. 나 가겠다. 그렇게 해서 다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낙도 선교를 하자. 자, 그 목적으로 우리 등촌절기가 세워졌습니다. 39년 2011년까지 내가 목회를 하면서 49개 교회, 한 50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50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세워진 교회를 그냥 세운 것을 끝냈다면 그 교회는 10년도 못 가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죠. 미잡되니까. 그래서 세운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책임지고 후원하자, 돕자. 그래서 10교회 세우면 10교회, 20교회, 20교회, 30교회, 30교회 계속해서 후원하는 겁니다. 이 후원한다는 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50개 교회 됐다. 한 달에 40만 원씩 주더라도 4, 50 얼마예요? 2천만 원. 매월 2천만 원씩 지출한다는 거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했어요. 또. 그래서 막 교회에서 안에서 모든 기관마다 기관에 무슨 여전도 제1여전대 예산 300만 원 세웠다면 300만 원 가운데서 30%는 낙도 선교하는 일에 들여도 해라. 그렇게 전부 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매월 2천만 원씩 되면은 1년이면은 2억 3억 가까이 되죠. 그렇게 했는데도 빚이 없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선교 헌금을 하는데, 선교 약속하는데 선교비 전체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교회 예산 전적으로 다 투자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낙도 선교를 하게 되었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교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등초지역에 나오는 성도들은 한 교회에 섬기는 것이 아니고 50교회를 섬긴다는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헌금도 하고 함께 그 섬 낙도에 가보기도 하고, 그 한 섬, 한 마을, 한 섬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5번 내지 8번 가는 거예요. 장소를 봐야 되고, 가서 짓는 데 가고, 또 얻어서 가고, 헌당 예배 드는 데 가고, 임직자가 가고, 그래서 7, 8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을 데리고 내가 막 그냥 한 30명 데리고 차를 밤새도록 갔다가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그날 첫 배로 그 섬에 들어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런 모든 일들을 지난 4, 50년 동안 해왔었어요. 그걸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모든 일이 실제로 할 때에 정말 힘이 든다는 것은, 그러나 힘이 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고 귀한 일인지.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은퇴하고 2004년도가 2014년도가에 초교파 원로에서 그 목회를 하다가 은퇴한 원로 목사 중에서 지난번에 그 목회의 업적에 치하를 하기 위해서 3사람을 뽑아가지고 선교 그 원로 목사 대상을 주는데,
조영기 목사하고 나하고 또 수원에트 목사님 세 사람이 처음 뽑혀가지고 처음 선교 대상을 받았어요. 뭐 부끄러울 일이지만은 그러나 어떻든 그 선교 낙도 선교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예산 들고 할 때도 누군가에게 손 벌리고 도와달라 힘들다 그래요. 다 우리 힘으로 다 했던 선교 낙도 선교 봉사하는 사람들도 자기 회비 내 가지고 그냥 돈 내 가지고 뭘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가서 1년에 한 번씩 섬마을에 내려가고 3년에 한 번씩 낙도 선교 대회를 했었어요. 그 낙도 선교사 부부 가정 자들까지 다 서울로 모아가지고 잘 대접하고 잘 쉬게 만들고 좋은 곳으로 여행도 시켜드리고 오늘 한국 살아있는 교회라면은 정말 누구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제가 그 목회할 동안에 어떤 분에게 1년에 500만 원 총회장 하면서 1년에 500만 원 성경부 하시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기겁하는 거예요. 500만 원 한 말이냐고. 1년에 500만 원 한 겁니다. 너무 사는 거예요. 교회가 정교가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 교회는 매월 2천만 원씩 하는데요. 우리가 당신은 그렇게 하고 어쩌고 보고 모르면서 막 그래요. 참 선교 헌금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구나. 넉넉하게 쓰고 남는 거 있으면 그냥 하고 안 남으면 못 하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의 일도 그렇습니다. 내가 쓰다가 남으면 하고 안 남으면 안 하고. 내가 요새 은퇴 후에 3부 예배만 딱 와서 드리는데 제일 뒤에 앉았습니다. 늦게 온 분들이 그 뒷자리에 보통 앉죠. 막 그냥 앉아가지고 들어가자마자 그냥 핸드폰도 보고 막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가 헌금 시간 되면은 거의 헌금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헌금이 없으면은 예물이 없으면 예배가 안 해요. 구약 시대도 어떤 예물이든지 송아지를 드리든지 양새끼를 드리든지 아니면 비둘기를 드리든지 아니면 뭘 드리든지 자어떤 내게 가장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물질은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세요. 내가 30여만 원 내 생활비 몽땅 교회 개척하는데 투자해. 그 생활비가 어디서 나오느냐? 월남전에 가가지고 적금 모은 거 탄피 누군가가 몇 박스 갖다 주고 팔으니까 그게 3,40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교회가 30-40만 원 정도만 될 것 같습니까? 그 뭐 비교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첫 번째 교회 질 때도 두 번째 교회 질 때도 놀라운 역사는 첫 번째 교회 질 때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전부 다 3천만 원 우리가 헌금하고 몽땅 다 합해도 2천만 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빚이 1,000만 원 있어야 되잖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됩니까? 요새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아니 실제로 그러는 거 어떻게 해? 우리 교인들 다 알아요. 그래서 헌금 종교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이 집 현지 이 교회를 칠 때도 예산의 거의 5분의 4는 정말 우리가 했지만 나머지는 하나님 하신 거예요. 부채가 없는 거예요. 부채가. 그래서 이 교회 짓고도 2년 만인가 3년 만에 헌당식 한 거예요. 헌당식은 교회를 짓고 빚이 하나도 없을 때 헌당하는 거예요. 헌당 하나도 한 거예요. 응? 하나님은 정말 일 안 해서 그렇지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중심해서 우리의 신앙이 커집니다. 지난 3, 4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말 그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 분들 너무 안타까웠어요. 내가 만약에
방해장했다면은 내 목숨 다했더라도 나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못 오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 당시만 그 전만 하더라도 성도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의무예요. 예? 첫 번째 의무예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면 몰라도 활동하셨으면 첫 번째 그 교회 하나님께 예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눈 안 오고 그냥 TV 틀어놓고 한번 틀어놓고 그냥 영상 예배 드린다 뭐 한다. 이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안 가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런 병이 드는 거예요. 이거 빨리 속히 고쳐져야 됩니다. 고쳐져야 돼요. 내가 그 야간 학교를 하면서 청년들 모아놓고 외쳤던 얘기가 있습니다. 청년아, 불평을 말고 울지를 말아라. 노력 인내야말로 쓰라린 인생을 광명으로 이끄는 참된 아내자다. 살아서 굴욕을 받음보다는 차라리 분투 중에 쓰러짐을 택하라. 키가 아프도록 외쳤던 얘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18절 소 20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왜 오늘 세계적인 이스라엘이 됐는가? 건국 이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까지. 너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알죠? 이스라엘은 예수님 이후에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어요. 팔레스타인이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그 나라가 팔레스타인이었어요. 블레셋이죠.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2000년 동안을 나라 없는 민족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주로 유럽이죠. 막 흩어져가지고 온갖 수모와 멸시와 갈시를 받으면서 나라 없는 민족이 얼마나 서러운지 여러분들 다 하나 봐보세요. 80년대 내가 외국 갔을 때의 모습하고 최근에 외국 갔을 때 모습은 전혀 세계 사람들이 보는 인식이 다른 거예요. 80년 갔을 때 세상에 그 가난한 비난한 나라에서 네가 세계 여행을 왔느냐 할 정도였지만은 지금은 당당하게 200몇 개 나라에서 육둥에 가는 선진국 대회에 참여했어요. 이스라엘이 세계 속에 이스라엘이 된 것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온 세계 흩어져가 그래 살던 민족이 1954년인가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면서 정말 조그마한 그 하나의 고을, 동네, 군, 면소지 단데 여기에서부터 독립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해가지고 결국은 정말 이스라엘하고 중노하고 6.1 전쟁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어요? 6.1 전쟁. 6.1 전쟁이라는 것이 무슨 전쟁이냐면은 이스라엘과 중동과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은 2,000명밖에 안 된다면은 이 중동은 2만 명이에요. 기하급수적으로 차이 나는 그 나라하고 전쟁이 붙은 거예요. 중동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요거 하나 그냥 몽땅 그냥 한순간에 그냥 가라뭉개자 해서 전쟁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가서 들은 얘기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을 들고 있는데 저쪽에 일개 사단병력이 나타난 겁니다. 자기들은 불과 5명. 그런데 한참 정신이 총을 쏟아보면은 앞에 있던 거 없어졌대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면은 다 도망가거나 거의 죽거나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다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전쟁에 참여했던 중동 입장에서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팔레스타인 사람이 얘기 들어보니까 전쟁하러 자기 사단병에 나가서 다 했는데 보니까 막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군사들이 청군천사죠. 청군천사 팍 해가지고 총을 쏘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총 쏘고 야단하다가 다 후퇴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야말로 전사에 기록할 수 없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라 없는 민족이 2000년이 지난 후에 나라를 세운다는 거 세계 역사상에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세계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강인한 민족이 어떠냐, 다시 말하면 독종 중에 독종이 어떠냐,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도 흐리멍텅한 생각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누구 원망하고 있을 사이가 없어요. 게으르고 나타나고 있을 사이가 없어요. 예? 이스라엘의 건국 이념이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두고 건국하게 된 거예요. 저들이 받은 수모, 저들이 받은 학대, 여러분들이 쉽게 잘 아는 대로 나치한테 600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종을 당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날은 일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옛적 일을 생각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자. 우리는 앞으로 향해서 나가자. 교회는 섬기는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려 왔다.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다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섬김의 자세가 되었습니까? 섬김의 자세 되었습니까? 대한민국의 꿈이 여러분들 두 어깨에 달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꿈이 여러분 두 어깨에 달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신망의 학교를 통해서 1000여 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1000여 명이 졸업 명단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래됐지만 벌써 93년도에 학교를 마감했으니까 93년도 벌써 2003년 30년까지 넘었지만은 그래도 졸업명단 두고 지금도 졸업증명서를 때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남편 장로님하고 같이 와가지고 왜 동네에서 무슨 요양을 한다 뭐 한다 하니까 지원하려고 졸업증명서 때려온 거예요. 졸업증명서가 학력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1000여 명들이 그들의 인생이 변화된 것이 그 얘기 다 하려면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응? 나도 당당히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나는 시골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하는 생각하고 나도 당당히 고등학교를 나왔다. 그것도 강서 신망의 중고등학교를 나왔다. 이런 자부심을, 이런 긍지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응? 우리는 저도 이런 자부심과 이런 긍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이 민족의 운명이 이 나라의 운명이 우리 교회의 운명이 여러분 두 어깨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만나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한 가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좀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데 우리 교회 유치부나 초중고등학교 다녔던 사람들 쓰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네, 손 드세요. 예. 장하십니다. 장해요. 내가 적어도 우리 아버지가 다니시던 교회, 우리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 그 어렵던 교회에서 힘을 발해가지고 철에 이렇게 강서구에서 우뚝 서 있는 이런 교회의 교인이 됐다는 거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저절로 된 일도 아니에요. 적어도 이런 긍지를 가지고 우리도 우리 앞에 당하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외쳤던 얘기처럼 우리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원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앞으로 5년 후에 대한민국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심각하게 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우리 등촌제일 청년들을 볼 때마다, 이 땅의 청년들을 볼 때마다, 꿈을 가진 청년들을 볼 때마다 내일이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냐면은 드림 앤드 그린, 그런 아파트예요. 드림 앤드 그린.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게 꿈에 그린 아파트예요. 그 볼 때마다 그렇지. 꿈을 가진 청춘들이야. 드림은 꿈이고 그린은 청춘이잖아요. 예? 초록이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가진 청년들은 결코 망하지 않았다. 그분들이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모든 두각을 내고 나타내고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내가 너무 이 얘기를 길게 했네. 자, 혹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중에서 한 사람만 궁금한 거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 뭘 듣기를 원하는지 난 전혀 모르니까 내가 얘기만 했는데 없어요? 예, 예. 예. 그거는 한마디로 예스다 오케이다 이런 답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두고두고 고민해야 될, 두고두고 기도해야 될, 두고두고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이 잘 의논하고 연구하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화시키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됐는데 나라 없던 민족이 나라를 몇 년 동안 잃어버렸어요? 예? 나라를 몇 년 동안 잃어버렸어요? 36년 동안 이 세상에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1945년 해방이 됨과 동시에 나라를 찾았다. 나라 찾은 게 아니에요. 예? 나라 없던 민족이 해방이 됐으니까 어거지로 그 나라가 하나 생긴 거지. 응? 그것도 생기도록 허락했으니까 생긴 거지. 정말 처참했잖아요. 응? 그래도 그들은 이 나라를 일궈낸 거예요. 일궈낸 거예요. 응?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그야말로 인간적으로도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내 흘린 땀방울이, 내가 흘린 핏방울이 경부고속도로 되어 있다는 거. 그게 월남전선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흘린 피, 땀, 그 대가예요. 그게. 예? 그런 모든 것들이 천리길 또 우리는 한 걸음부터 아까 우리 청년들이 질문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우리 청년들이 올바르게 이 시대에 걸맞게 나갈 수 있겠는가 중요한 문제예요. 두고 나도 연구할 때는가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고 연구해보고 생각해보도록 하세요. 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부족한 종이 등촌제일교회를 세우게 된 동기에 대해서 또 지금까지의 모든 목회사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저들의 가슴에 뜨겁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이 땅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청년을 인도하는 우리 김성민 목사님을 위시해서 우리 청년 임명들과 모든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시동체가 되어서 참으로 똘똘 뭉쳐져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등촌절 청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